자, 오늘은 그의 피로 이룬 구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는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으로 우리가 같이 오늘 기독교의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기독교가 무엇을 말하는지 오늘 여러분 잘 좀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오늘 이 말씀의 무대는 여리고입니다. 여기서 여리고에서부터 예수님은 앞으로 1000m가 넘는 그런 험한 산길을 올라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됩니다. 오르기 전에 종려나무의 도성 여리고에서 휴식을 취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이 길은 돌아올 수 없는 마지막 길입니다. 행도만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제자들과 이렇게 평화롭게 지낼 시간도 이제 막바지에 다른 겁니다. 앞에 남은 것은 십자가의 죽음밖에는 더 이상 남은 게 없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급박한 심경으로 말씀하셔요. 예수님의 사역에서 자신에 관하여 언급한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관하여 설명하는 세 번째 강화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너무나 두려운 이야기들이에요. 제자들은 3년간을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습니다. 갈릴리와 유다 지방에서 사역은 보람과 긍지가 넘쳤습니다. 이들은 단 한 번도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세상에 주역으로 살아본 적이 없었던 무명의 청년들이었고요. 번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청년들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대중들의 관심 받습니다. 대중들의 때로는 부러움도 받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나름 자긍심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가는 곳곳마다 승승장구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제자들은 사기가 하늘을 찔러요. 이제 예수님의 남은 목표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진출한 일 하나만 남겨둔 그런 상황이에요. 예수님은 이를 이전에 2번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제자들은 별로 언급하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세 번째 여리고에서 이 말씀을 다시 하시자 이때 제자들은 긴장하는 겁니다. 왜요? 여기가 여리고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리고에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곧 실현되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뻥이든지 결정이 날 겁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나사렛 사람 예수가 아닌 것을 자신들이 똑똑히 보아 잘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실 때 혼자 오시지 않습니다. 그의 나라를 통치하기 위하여 구약에 얘기해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자신들이 그 다스리는 직무에 적합자로 선별되고 뽑힌 것에 대해서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모릅니다. 드디어 오늘이 예루살렘 입성 전에 마지막 모임자리입니다. 여기서 일종의 이들이 모여서 얘기합니다. 자기들은 이것을 앞으로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재하면 어떻게 통치할 것인가에 대한 예수님의 그 비전을 듣기 위한 거예요. 일종의 그림자 내각입니다. 이 자리가 얼마나 뜨거운 관심사였던지 예수님의 사역을 도우며 재정금을 아끼지 않았던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회의장으로 2 아들을 앞세우고 회의장에 난입해요. 평상시 예수님의 이름을 조용히 공개하며 지원했던 그 후원회장 같은 역할을 감당했던 분이라 이런 행동에 제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말을 못해요. 조용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평상시에 이렇게 점잖은 친구들이 아니잖아요. 어린아이들이 오면 어린아이들을 왜 데려왔냐고 막 꾸짖던 이런 성정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는데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 앞에 와갖고 이렇게 막 큰 소리 쳐도 제자들은 조용했어요. 그런 성향인데도 제자들이 이런 상황을 참고 있자니 이들은 속이 보통 상하는 게 아닙니다. 제자들은 눈치를 보며 침묵해요. 드디어 예수님이 침묵을 깨시며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 그 후원회장에게 묻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무릎을 꿇은 후원회장은 뻔뻔할 정도로 담대하게 예수님께 청탁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전혀 의식하지 않고 자신의 요구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청탁 내용이 오늘 본문 마태복음 20장 21절이에요. 마태가 이를 놓치지 않고 기록한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 해프닝이 얼마나 어이가 없었던지 제자들은 이 여인이 떠나가는 두 아들들에게 매우 심하게 화를 냅니다. 그 내용이 본문 24절이에요.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화가 난 거예요. 이런 배경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하시게 된 그런 까닭입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아직까지 말씀하지 않으셨던 한 가지 비밀을 오늘 터뜨리는 거예요. 그것은 이 아주 비천한 청년들이 꿈꿔왔던 인생의 성공 비결이에요. 그 말씀에 제자들은 몰입하여 경청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하신 그 말씀에 또 한 번 실망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 꿈꾸는 것,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상관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의 요지는 뭐냐 하면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한두 번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니라 늘 그렇게 끝까지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한두 번은 섬길 수 있고요, 봉사할 수 있잖아요. 끝까지 그렇게 사는 것 어렵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뭐라고 하시면 내 삶이 그와 같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따랐던 예수님의 사역이 고작 섬기는 그리스도, 섬기는 우리의 삶이라고 하니까 제자들은 참 답답한 겁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이 산을 넘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왜요? 이제 고지가 다가왔잖아요. 여기서 포기할 수 없다고 하는 계산이 들었어요. 또 하나는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했던 그 얘기가 계속 맴도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주의 한편은 우편과 좌편, 논공 행상이 머리에 떠오르는 거예요. 저 두 명에게 좋은 자리를 빼앗기지 않으려는 경쟁심이 발동돼요. 많은 무리와 그 군중들도 이 일이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초미의 관심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큰 무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 예루살렘으로 행진하여 올라갑니다. 이는 마치 여리고를 점령하고 아이성으로 진군하는 여호수아의 군대가 생각납니다. 여리고의 대승에 도취된 이들은 작은 아이성 정도는 눈에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무수한 승리를 목격한 큰 무리는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이제 우스운 거예요.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들의 가슴 속에는 왕이신 그리스도 나라의 통치에 대한 환상이 지금 가득 들어차 있어요. 이런 시대적인 배경을 갖고 본문 말씀을 오늘 듣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은혜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 좀 여러분의 귀와 마음을 나눠주십시오.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야만 되는 이유를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는 한 길밖에 없어요. 반드시 그리스도로 오셔야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어느 누구도 이 일을 행할 자가 없어요. 저들이 생각하는 다윗의 왕국 회복이 그리스도의 사명은 아니에요. 다윗의 왕국은 율법의 논리적인 규결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율법이 말하는 다윗의 왕국을 이 땅에 다시 재현하는 것,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땅에 제한을 받는 나라가 아닙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의 말씀에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왜? 곧 예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할 것 같으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자연과 역사의 제한을 받는 땅의 왕국이 아니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영원한 나라예요. 영원한 나라는 보이지 않는 나라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이에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바로 그 나라예요. 이 땅에서 잠깐 있다 사라지는 제국, 왕국,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이유는 이 영원한 나라에 그의 백성을 초청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 나라는 요한복음 3장 3절에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바로 그 나라예요. 거듭나면 볼 수 있는 나라를 알려주시기 위해 예수는 자연인 예수로 살다가 자연인 예수로 죽지 않은 거예요. 예수가 자연인 예수가 아닌 이유가 바로 그리스도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이 땅의 사람들 중에서 유일하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직임과 사명을 감당하신 분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그리스도로 감당하실 이런 삼중직에 대한 명쾌한 정의가 들어가 있어요. 삼중직은 예수님의 왕, 제사장, 선지자의 삼중직은 결국 하나에서 만나요. 그 만나는 지점이 뭡니까? 바로 대속물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대속물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리고 초대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알리고 초대하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대속물 사건인 거예요. 다른 방식 아니에요. 이 대속물 사건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뭡니까? 내 구원에 대한 확증이 없는 거예요. 대속물, 이게 헬라어로 리트론이라고 말을 쓰는데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 딱 2번밖에 안 나와요. 오늘 본문 말씀과 마가복음 10장 45절 두 군데만 있어요. 대속물은 뭡니까? 자유를 잃은 노예에게 자유와 해방을 시켜주기 위해서 누가 그 몸값으로 지불하는 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대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대속물 예배는 구약에서 이미 제사 제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레위기 1장 4절이에요.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네, 이해가시죠? 이것이 바로 대속물입니다. 나의 죄값 때문에 짐승이 죽었잖아요. 이게 대속의 죽음입니다. 대속물은 죄인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제는 이 죄값을 치르고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른 생명으로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이것은 율법에서 정한 바로 대속물의 의미예요. 이사야서 53장 7절이에요. 대속물 예수님은 어떻게, 지금 어떤 예수님이 지금 그려지는지 보십시오. 이사야 53장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그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강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바로 대속물로 죽임을 당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속물로 드리는 제사를 속죄의 제라고 합니다. 속죄제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은 반드시 이행되는 겁니다. 레위기 4장 2절 4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을 때 쭉 얘기 나가면서요. 그 다음에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내 죄의 대가로 다른 동물이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으로 대속물로 주시는 원리가 바로 레위기 4장의 속죄제의 원리에 따른 겁니다. 내 죄로 인해 재물이 죽어야 하는 것은 생명은 생명으로 살리는 원리입니다. 생명이 생명을 낳습니다. 생명이 생명을 살립니다. 반면 죄는 생명을 죽입니다. 생명을 죽이는 대적은 여러분 병도 아니고요, 노화도 아니에요.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사람은요 병과 노화로 죽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 죽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도 하나님 뭐라 하셨어요? 범죄하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인간이 죽는 것은 죄 때문입니다. 죽음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일시적인 죽음과 영원한 죽음이에요. 일시적인 죽음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죽음이에요. 다 알아요. 누구나 경험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죽음은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성경은 이 죽음을 뭐라고 하냐면 심판 영벌이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9장 17절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으리니. 영원한 죽음은 영원한 형벌입니다. 곧 지옥이에요. 그곳은 살고 싶어도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그런 곳이에요. 말기 환자들이 아주 극심한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도 스스로 죽을 수 없잖아요. 그런 거예요. 죽고 싶은데 죽을 수 없는 곳, 영원한 죽음의 집이 바로 지옥입니다. 마가복음 5장 48절에 이 지옥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기에선 구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이곳이 지옥입니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고요.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 건진받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신 이유며 그리스도가 대속물로 죽으신 까닭이에요. 대속물로 죽으러 오신 예수의 사역이 바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은 기독교 계통의 이단이 200만 정도 된다고 통계가 잡혀요. 왜 이렇습니까? 성경의 진리를 너무나 몰라서 그래요. 오늘 마태복음 20장 28절 이 말씀 하나만 알아도요, 이단에 안 빠져요. 보세요. 많은 이단 교주들은 자신들의 허탄하고 공교한 거짓말로 사람을 호리고 있어요. 자, 그들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그들은 다 어떻게 살아요? 거지처럼 살아요? 노숙자처럼 살아요? 빈민으로 살아요? 한 명도 없어요. 그들은 전부 다 사이비와 이단 교주들은요, 왕같이 살아요. 재벌로 살아요. 희대의 권력자처럼 살아요. 그 교주 중 어느 누구가 우리들의 죄를 담당하려고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오는 자가 도대체 어디 있어요? 유사이래로 아무도 없어요. 아니, 대속의 죽음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거리인과 노숙자로 살면서 다른 사람들을 부욕해 해주고 풍요롭게 해주는 그런 이단의 교주들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왜 사실이 이러한데도 사이비와 이단들에게 속고 있는지 가슴이 답답합니다. 이단 교주 어느 누구도 우리들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십자가에서 죽은 자는 한 명도 없어요. 그런 것들 믿지 마셔야 돼요. 오히려 그들은 내 영혼을 호려서 내 것을 다 뺏어갑니다. 어느 정도로 뺏어가는 줄 아십니까? 사이비와 이단은 내 시간 뺏어가요. 젊음 뺏어가요. 내 인생 뺏어가요. 내 돈, 내 집, 내 가족, 내 정신, 내 심령, 내 신념, 내 생각, 그리고 내 신앙과 여자들의 정조까지 송두리째 다 뺏어가는 거예요. 이만희가 뺏어간 김남이라고 하는 여자가 요즘 신천지에서 이탈했어요. 그 여자는 이만희가 하나님께서 점지해 주신 부인이라고 해서 김남이를 꼬셔서 자기 부인 삼았어요. 그 당시 김남이는 어떤 여자인 줄 알아요? 한 남자의 부인이며 두 아이의 어머니 상태였어요. 그런 자를 꼬셔서 자기의 부인 삼았던 거예요. 이만희가. 이단 교주들 이래요. 이단 교주의 삶이 이런데 왜 그것을 보고 쫓아갑니까? 미칠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을 보면은요. 얼마나 인간들이 호렸는지, 얼마나 속임을 당했는지 기본적인 분별도 못합니다. 그들은 우리를 파탄시키다 언제까지 파탄시켜? 철저히 파탄시킵니다. 마약이 내 인생을 무너뜨리고 나서야 끝나듯이 저들은 나를 지옥에 몰아넣고서야 비로소 멈춰요. 대속물의 원어적 의미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담당하시려고 우리의 죄악의 자리에까지 내려오신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저 높고 높은 보좌 위에서 낮고 낮은 내려다보시면서 네 죄 다 탕감했다 그렇게 선언하신 분이 아니에요. 창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언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구원은 아니에요. 구원하시면서 하나님이 저 위에서 너 구원받았다 선언으로 끝난 것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님이 직접 우리 인간의 죄악의 자리에까지 내려오셔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게 달라요. 하나님의 자리 곧 그 보좌에서 내가 짓는 그 추악한 죄악의 현장까지 예수님이 달려오신 거예요. 내 죄의 자리에서 예수님 내 죄의 무게로 통곡하시며 내 죄를 담당하셔요. 그 모습이 이사야 53장 3절 4절이에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이 당신의 문제 때문에 저렇게 죽는 줄로 그렇게 우리가 비방했어요. 예수님이 우리 같은 한 사람을 찾아왔어요. 그 사람은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이 죄를 짓고 있는 죄의 현장까지 예수님이 찾아가신 겁니다. 그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 여인의 죄의 자리에 예수님은 슬쩍 보고 지나가시지 그 자리에 좌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적 없으십니까? 저는 과거 제가 죄악의 현장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 때문에 제가 불편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 죄의 자리에서 더 행악하고 싶고 더 즐기고 싶고 더 죄 속에 빠지고 싶은데 거기서 멈출 수밖에 없는 저를 봤어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아무리 제가 패역하고 타락한 놈이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더 이상 죄를 이어나갈 수가 없더라고요. 예수님은 그의 인생을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입으로 자신의 죄를 토설하게 하셔요. 요한복음 4장 18절에 너에게는 5 남편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 여인이 참된 말을 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아니 남편이 6명 될 정도의 여자가 자기가 정직하게 하면서 남자 6명을 건들고 살겠습니까? 아니요. 거짓말로 점철된 여인이에요. 처음으로 이렇게 참된 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의 죄를 드러내면 그 죄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는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있는 겁니다. 대속물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죄인의 자리를 찾아가셔요. 여러분, 죄값은 사망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사망과 심판이 선고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여인의 죄의 자리에 오신 이유를 설명하시면서 그 영혼에게, 그 집에, 그 동리에게 오늘 구원이 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4장 25절 26절이에요. 자, 예수님, 여자가 그래요. 메시아가 오시면 그가 우리에게 알려줄 거예요. 여자가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대속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죄의 무게는 지구보다 무거워요. 내 죄의 형상은 흑암보다도 캄캄해요. 내 죄의 감염 속도는 빛보다 더 빨라요. 이 죄에 한번 감염되면 어떤 사람도 빠져나올 방법이 없습니다. 죽어야만 빠져나오는 그 밤의 세력들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영혼까지 그 죄는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옥에 이 죄를 분리시켜 거기다 가둬놓으신 겁니다. 죄가 그렇게 무섭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의 대속물로 오신 거예요. 바로 내 죄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내가 죄를 먹고 마시는 자리까지 오셔서 내 죄를 다 안고 십자가에 오르셨어요. 십자가 명패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서 유대인은 뭐예요? 구원받은 모든 백성,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모든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왕이 직접 대속물로 죽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모든 우리 같은 유대인들에게 생명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는 다음과 같이 얘기해요. 히브리서 9장 10절입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또 9장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버리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두 번째 나타나심은 구원의 완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들 자신의 죄 때문에 대속물로 죽어가신 거예요. 내 죄와 허물을 다 안고 대속물로 죽으셨어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 죄와 허물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죽음과 저주에서 노인받았어요. 영벌과 지옥과 이제 무관한 자가 된 겁니다. 우리는 구원 얻은 자예요. 예수님은 구원받은 우리를 너 구원 얻었으니까 이제 네 맘대로 살아 이렇게 방치해두지 않으셔요. 여러분, 여기에 오늘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 구원의 백성을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지키시냐면 왕같이 우리를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지 않으셔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은요 구원받은 백성을 섬겨주셔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은 종으로 섬기는 자로 구원받은 백성을 섬겨주시는 거예요. 이 섬기다고 하는 말은요 두 가지면 하나님을 위한다는 말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를 위한다는 말 두 가지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집사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섬기는 자. 예수님은 종으로, 집사로 여러분을 섬깁니다.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으십니까? 어찌 나같이 천한 것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섬기십니까? 내가 종으로 예수님을 위해 섬기는 것이 맞지 어찌 왕이신 예수님이 나 같은 존재를 섬긴단 말입니까? 우리 자신은 사실 얼마나 더러운 죄의 덩어리들입니까? 그런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것도 모자라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며 섬기고 계시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8장 17절 같이 예수님은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며 병을 짊어지셨도다.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이렇게 우리를 치유하시며 섬기고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어떻게 우리를 도우십니까? 바로 성령님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다니, 연약함을 도우셔야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여러분, 우리를 그냥 구원받았다고 방치해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대단한 존재들이에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죄에 눌려 허덕이는 그런 불쌍한 자들도 아니에요. 형편 없는 인생 살다가 비참하게 죽을 그런 존재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섬기고 계시고, 여러분의 질병도 치유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을 말없이 섬기고 계십니다. 그럼 여러분의 가치는 예수님의 가치와 동격입니다. 여러분은 대충 살다가 그럭저럭 갈 인생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전부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분들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의 새로운 이름이 있어요. 새로운 이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가치로 사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로 인해 살아가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십자가의 대속물로 죽으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인생들이에요. 이제 여러분은 죄인을 위해 종의 성김으로 사신 그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이제 여러분은 나의 자리를 고수하고 내 입장에서 내 입만 갖고 살아가는 그런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은 성김만 받으려 하고 자신의 자존심만 내세우는 그런 값싼 인생들하고는 달라요. 이제 여러분의 심장에는 예수님의 보혈의 심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심장에서 십자가의 보혈이 콸콸 쏟아져 들어와 여러분의 온몸의 대동맥을 타고 흘러요. 모세혈관 한 가닥, 여러분의 세포 한 조각까지도 예수님의 보혈이 여러분을 촉촉히 적셔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에서 살면서 또 죄와 허물로 우리가 오염됩니다. 오염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회개의 대정맥을 통해 다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나의 죽은 피와 세포가 다시 들어가서 다시 살아납니다. 이게 회개의 신비예요. 여러분, 그래서 회개할 때마다 그리스도는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의 마음은 예수님의 겁니다. 여러분의 입술은 예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발걸음 역시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늘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